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이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성경은 언어 장애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는데, 언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지가 짐작이 가는 사람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 안에 무슨 말이 돌았냐면, 야, 예수라는 저 사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냐면, 1세기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신, 그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세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바알세불 하면 낯설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신 있죠. 바알신. 그 바알신에서 나온 게 바알세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 바알세불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상관,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인데 이 바알세불에게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몇 절을 잠깐 보시면 21절과 22절을 보시겠어요? 거기 21절과 22절은 전쟁과 관련된 표현에 쓰는 말들이에요.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말해요.
이 성경에 강한 자와 그리고 더 강한 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여기 성경에서 사탄이에요. 귀신을 다스린 사탄. 그게 강한 자를 말해요. 그럼 더 강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강한 자였던 사탄이 딱 붙잡고 있었는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성경에 무슨 표현을 하냐면, 그 더 강하신 분이 강한 자를 내어 쫓으면, 귀신이 나가면 바로 그때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귀신 나가는 사건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우리가 잠깐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인생 안에 더 강하신 예수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 인생을 지배해야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인생이든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정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강한 자에게 다스림 받는 인생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밖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더 강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은 강한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 다스림과.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더 강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영혼은 강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혼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더 강하신 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가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나타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각자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가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잠자고 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은 이미 강한 자가 나간 인생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더 강하신 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냐면, 귀신이 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24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비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 이거 보세요. 귀신이 자기가 나온 자기 집이래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요. 가서 보니 그 집, 그 한 사람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돼요. 여기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귀신 나가서 이 사람이 청소하고 수리가 됐다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강한 자가 다스리는 인생이었다가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줘서 우리가 한마디로 청소가 된 거예요. 한 영혼이 청소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수리도 하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들어왔다라는 건 자기 집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남이 왜 못 들어와요?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왜 못 들어와요? 내가 거기 살고 있는 주인이잖아요. 내가 이 집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집주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주인이 살고 있어야 귀신이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데, 이 성경은 귀신이 왔더니 주인장이 없는 거예요.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귀신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청소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수리까지 돼 있으니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청소하는 이미지보다 다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 걸 귀신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 귀신이 왔으니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문제죠, 여러분? 집을 청소하고 수리했으면 그 집에 주인이 살아야죠. 주인이 살지 않으니 귀신이 다시 와서 집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경험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은 내가 사단의 집에, 사단이 나를 통치했던, 어둠이 나를 다스렸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어요. 수리가 됐단 말이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그렇게 다 청소되고 수리된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청소되고 수리된 모습 속에 지금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누가? 더 강하신 분. 그 더 강하신 분이 그 집 안에 주인이셨어야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변화받았을 때와 지금 이 사람이 주인이 없다라는 건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집 주인 안에, 자기 집 안에 주인장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시고 살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이 집이 잘 청소됐다가 귀신이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어요. 예수 처음 만나면 다 결심하고 변화받고 눈물 짜고 콧물 짜고 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갔는데, 세월이 갔는데 처음에는 청소도 되고 수리도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더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따로, 삶 따로, 인생 따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집에 내 인생의 집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 귀신이 와봤더니 너무 잘 된 거죠. 집이 비어있으니 얼마나 들어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도둑들이 왜 여러분 집에 못 들어와요? 문 잠그고 여러분들이 집 안에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도둑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귀신도 똑같다고요. 내 안에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 고백이 있는 인생 안에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사실은 못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예 다 팽개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이 사람들 뭐예요? 이 사람들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전에 다 교회 다녔어요. 심지어 그 안에는요,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청소되고 수리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은 청소된 집, 수리된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한 자를 내쫓아 줬더니 더 강하신 분을 모시고 평생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 수리받기 전에, 청소되기 전에 있었던 그 나갔던 귀신, 그 내 인생의 습관, 모습, 패턴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또 반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더 강하신 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 왜 지금 수리까지 되고 청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끝까지 모시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2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1장 22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와서 그를, 이 강한 자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이 강한 자가 이 밑줄, 믿던 무장을 빼앗아요. 믿던 무장이 뭐예요? 강한 자들은요, 뭐가 있냐면 내가 믿고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무기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거 정도면 이라는 것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더 강하신 분에게 분명히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되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짜고 다 했는데 시간에 가면서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믿고 있는 무기가 여전히 든든한 거죠. 은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있는 무기가 여기 본문에 빼앗겨야 되거든요. 그거는 안 빼앗긴 거죠. 아니, 내어주지 않은 거죠. 숨겨놓은 거죠. 신자들 안에, 자기들 안에 있는 믿는 무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강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 수리된 집, 변화된 집, 은혜 받은 집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빈집이세요? 아니면 주인이 계시나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집이라면 우리는 원래 빈집이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빈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와도 들어올 수 없는 주인이 살고 있는 집,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고백과 인정과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빈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더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때문에 믿던 무기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믿고 있는 무기가 따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더 믿어지는 구석이 어디세요? 여러분이 성경책 끼고 살고 성경책 읽는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목사님 뭔 일이 일어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 읽는다고 성경이 내게 어떤 무기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 지갑에 지금 5만 원 있어요. 제 통장에 얼마 있어요. 우리 아들 딸내미가 우리 사위 며느리가 여기 직장 다녀요. 그게 갖고 있는 무기예요.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 안에 더 강하신 예수님, 더 강하신 말씀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빈집이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내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빈집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미 내주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강하신 분이고 예수님이신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인도한다라는 확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무기를 내 인생의 집주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무기가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할 게 누군지 알아요? 아까 말했던 강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강한 자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쓰거든요. 돈이 무기인 사람은요, 그 사단이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이 돈인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 무기가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의 집주인이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여러분들은 빈집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회개도 했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았다면 우리는 빈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주님께서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더불어서 내가 자꾸만 빈집 행세를 하고 빈집처럼 살아가면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다가 은혜 받았다가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훨씬 더 교회를 핍박하고요. 훨씬 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훨씬 더 비판과 정죄가 더 심해요.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면 집 나갔던 7 귀신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거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심하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빈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빈집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믿고 있는 무기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무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무기는 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강력하신 분,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우리가 강한 자를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텅 빈 빈집이 아니라 나갔던 귀신이 들어왔다가 여기는 도무지 들어올 수가 없는 집이구나. 여기는 하도 말씀이 든든한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든든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영혼이구나, 교회구나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을 때와 또 세월이 가면서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신앙이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분명 더 강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면 빈집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빈집 안에는 내가 의지하는 무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더 무기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내 인생의 집 안에 집이 텅 빈 것도 문제지만 그 집 안에 다른 무기가 가득 채워진 나머지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에도 마음에도 삶 속에도 온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과 방식을 따라서 돈과 명예를 쫓고 출세를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좋은 학교와 부와 재산을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목을 맵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믿고 있는 무기가 우리를 더 빈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흉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집은 흉가입니다. 폐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주인으로, 말씀이 주인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 삶 속에 내가 믿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강력한 무기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집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